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찬송가 564장 가사 3절 가사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보배 같은 어린이가 될 때 저 하늘나라에서 샛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교회와 또 한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늘나라에서 샛별같이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빠짐없이 잘 지켜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더 철저하고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이었던 거죠. 그는 이 명령에 절망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절망하라고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청년은 이렇게 절망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물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주님께 항변하고 물었었어야죠. 그래야 아무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시면서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 주님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며 책망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야단을 맞으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 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암송하고 그 성경을 더 많이 연구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실제로 삶 속에 살아내기 위해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열심인 자들, 빠짐없이 다 율법을 지킨 자들, 그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생으로 이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대가였던 바울 역시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는 서슴없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그때만 해도 그것이 사실 자신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이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었던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열매는 상처를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결과,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주고 눈물 흘리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가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이 원하는 요구대로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열매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렇게 율법대로 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깨닫고 보니 그것이 죄에 사로잡혀서 행한 일이었다는 것을, 죄에게 속아버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었죠. 19절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분명히 자신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싶어서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율법 안에 들어와 있던 죄가 그 율법을 행하는 바울을, 그 영혼을 죽여버렸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율법대로 분노와 증오, 미움과 살상에 가득한 열매만 맺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뒤늦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 나와 죄악이 함께 있으면서 이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 늘 항상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지고 내 안에서 죄가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초색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율법을 통해 죄를 통제하고
죄를 다스려서 의롭게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죠. 그런데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오히려 죄가 자신을 지배하고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 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황했습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게 깨달아진 것이죠. 파킨슨씨 병에 걸린 환자들의 경우는 뇌에 이상이 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손을 덜덜 떠는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의 경우는 칠판에 글씨를 쓰기도 매우 어려워서 본인은 가라고 하는 글씨를 쓰고 싶지만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라는 글씨를 쓰기도 하고 다라는 글씨를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손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과인 줄 알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도 원치 않는 일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발견한 핵분열 기술을 통해 인류가 발전할 것을 기대했지만 또 노벨도 다이너마이트로 인류가 발전하는 일에 기여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도 또 핵도 모두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되면서 엄청난 인명을 살상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 버리고 말았죠. 노벨은 자신의 의도대로 통제되지 않는 이 기술력에 참여라도 하듯이 자신의 모든 사재를 털어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죠. 아인슈타인은 통제되지 않은 기술에 절망하며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 의료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율법을 실천하면서 의를 이루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의도고 뜻이었지만 오히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죄가 더 커지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알고 보니 율법의 애초의 용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죄가 더 분명해지는 것은 이게 모순적이게도 율법이 그만큼 선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무슨 말이냐 하면 유리가 투명할수록 유리 너머에 있는 풍경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이 너무 선하고 거룩하니까 율법에 틈탄 죄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틈타서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악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 죄가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면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죄의 악순환 속에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두 마음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아무리 죄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접하면 단식하고 고함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더 이상 의로움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영생을 얻을 거라는 가망성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혀있던 병사가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지만 매번 발각이 되고 또 발각이 되어서 도저히 이 수용소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치고 기진맥진하여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포로 수용소에서 건져내어 줄 것인가 탄식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포로 수용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수용소에 있는 우리 모든 국군들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내 힘으로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죄악의 포로 수용소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탄식하는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그것은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승리한 것이고 죽음에 대하여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야말로 승리자요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유일한 희망, 이 죄악의 포로 수용소에서 구원해 주실 영원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눈을 뜨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하루를 열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음을, 마치 죄악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이 수용소를 내 힘으로 탈출할 수 없는 포로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악의 포로 수용소에 잡혀 계속된 죄악의 악순환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야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승리자로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어 영생의 소망과 확신 속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